다음 주보다? 왜 뻥을 쳐?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고? 왜 나와서도 말할 수 있는데 왜? 강요하지 않잖아.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모여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아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성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양희서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봉독할게요. 자, 함께 말씀을 기니까요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갑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덮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덮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같이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돋으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사를 살펴 확인한 뒤에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이러스, 집단 감염, 자가격리, 이런 말은 어느덧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요, 확진이 되었거나 아니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은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세봉 캠프나 예배 때문에 이런 집단 확산의 중심지가 되지 않아서, 폐쇄가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방역에 주의했고 조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많은 교회들은요, 코로나의 어떤 집단 감염지, 그런 확산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제사장 위임식에 제사장에게 하는 어떤 예식들을 보면서, 그 절차들을 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쭉 함께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셨겠지만 고대 히브리 민족이 감염병, 특히 악성 피부병에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염성, 확산성이 높은 악성 피부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병에 의심되는 어떤 증상들이 발견하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환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그것이 악성 피부병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죠. 만약에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할 수 없을 때는요, 그 환자를 일주일 동안 격리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검진을 합니다. 이 검진에서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할 수 없을 때는요, 다시 일주일을 격리시키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이 아닙니다라고 확진하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는 확진을 받았어도 다시 그 증상이 발현되면 제사장에게 재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 악성 피부병의 증상이 도드러지면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확진이 되어도 경과를 보고 유사하지만 악성 피부병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오진의 여부가 생기게 되면 다시금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 이렇게 확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이런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계속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다루지 않은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오늘 말씀의 조금 뒤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풀어서 멀리서도 저 사람은 감염된 사람이구나, 확진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다 살았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코 밑에 수염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확진됐다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확진이 되면 이 무리로부터 떠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성 피부병, 이것은요,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한센병을 포함하는 그만큼 확산성이 큰 피부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만 해도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중에 그 사무실에 같이 쓰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확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총 4번의 병원까지 포함해서 4번의 검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때때로 옆에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확진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목이 따끔거리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들으면 또 신기하게 아픈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유사한 증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격리되고 격리당하는 어떤 일들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의심되는 증상들이 발견되면 자가 검진을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어떤 검진들을 받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았다라는 이 한 가지만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서는요,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을에 감당이 있었습니다. 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병에 걸리면 구술을 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부적을 써서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요, 말씀 속에 오늘 추호하고 있을 만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춥고 서러운 기억이 어떤 것이냐면, 물어보면 대부분 아픈데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 혼자서 아파해야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공부를 하러 취업을 해서 혼자 왔는데 아파서 혼자서 견뎌야 했던 그런 내용들을 TV에서 쉽게 가장 추웠던 기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피부병으로 의심되는,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전염병 혹은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몸도 아프고 불편한데 지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이 아니다 이렇게 확진될 때까지 최소 2주 동안 격리되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증상들이 발현되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격리돼서 혼자서 그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증상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이러다가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되면 이대로 인사도 못하고 영영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 영영 이별해서 이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생에서 가장 추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득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정말 불안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그나마 발디딜 때가 있는, 그나마 도움받을 때가 있는 이 무리를 떠나서 새로 광야에서 따로 살아가야 한다. 막막하겠죠. 그런데 몸도 아파요. 인생에서 가장 추운 시기가 이런 시기인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접촉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온기가 바로 제사장의 어떤 검진이고 그들의 안부이고 그들의 어떤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추운 상황, 그 추운 마음들을 녹이며 견뎠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리만큼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파서, 또 누군가는 그 사람들과의 거리 때문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을 견뎌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추운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온기가 되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를 살아갔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은 그 추워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온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외롭고 뭔가 추울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누군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또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온기가 필요한 그 추운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단지 전염병에 대한 교훈으로 보지 않았어요. 전염병만큼 확산성이 크고 지독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영적인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말씀 속의 악성 피부병을 보면서 이 죄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죄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고요, 쉽게 확산되고 금방 문화화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대화해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닮길 원했는데, 나의 이런 모습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똑같이 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이런 마찬가지 반응을 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던 부정적인 습관 먼저 학생들이 따라서 하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거는 안 가르쳐도 금방 배우는 이상한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문화화되면요,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걸 동참하지 않은 누군가가 융통성 없다, 고지식하다, 어떻게 혼자 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뿌리 박은 이런 죄들은요, 쉽게 없어지지 않고 뽑아도 금방 생겨납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악성 피부병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증상이 발현되면 계속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민족이 전염병에 반응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전염병의 증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격리시키고 확진이 되면 거리를 두었습니다. 영영 무리로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 어떤 단호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본받을 만한 인물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죄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번 이 유혹을 견뎌내도 11번, 12번째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유혹의 자리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이때에 더욱더 우리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고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쓴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티내면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쟤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유혹에서 견딜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온기를 가질 수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그 온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에 대하는 악성 피부병에 대하는 히브리 민족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추워하는 우리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둘째, 이 온기의 근원인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죄로부터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온기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 삶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온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이웃에게 그리고 온기가 필요로 할 것 같은 이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바쁜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추워하는 사람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녹이고 몸을 녹이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온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이 온기를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기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로 받아서 지난주에는 불을 다 끄고 예배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피드백을 받고 다시 다 켜고 예배하는 걸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언제나 예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는 작은 피드백이라도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저희가 교리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전까지 희망하는 친구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스페이스 공간 이 4층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이제 10시까지 안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8시까지로 줄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8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주중에 그래서 8시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더 필요하다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커피를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층에 커피 머신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은 아메리카노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나 뭐 뜨거운 거나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드시는 친구 있으면 맛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묵상을 우리가 생활화하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묵상을 하고 싶은데 나는 텍스트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개인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좀 준비한 자료들이 있어요. 네, 그걸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질답할 게 있을까요? Q&A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다, 혹은 뭐 여러분들이 삶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셔서 1분 뒤에 다시 물어봤을 때 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광고를 하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이렇게 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깊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성경과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독서 보고서 같은 걸 써보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공지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셔서 예, 독서 보고서는 많이 써봤잖아요. 글 쓰는 거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선용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한번 광고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사진 공모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무도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저거거든요. 시선 그리고 그래서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내 주변에 추워하는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의 생각이나 고민, 어떤 삶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찍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상을 적어서 공모를 해주시면요. 시상을 크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진도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또한 여러분들이 그 바랬던 그 사진의 주인공과 함께 돕거나 식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마련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2일까지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쟤 요즘 되게 힘들어 보인다 이런 친구 있으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제가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그 감성이 잘 담긴 네, 그런 사진을 한 장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을 드린 것 같으니까 질답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게 있나요? 네, 질문하는 거 없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할 건 없었다. 그럼 이상 예배를 마치고요. 반별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